위임식 전체를 잘 깔끔하게 잘했고 이 교회 찬양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오후 예배는 찬양만 다 해도 되겠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오늘 어, 아침 찬양도 남성 파트가 왜 이렇게 잘해? 여성이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어, 찬양단 지원할 사람 더 지원해가지고 우리 찬양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무 감사해요. 수고하신 우리 당의 또 교원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어,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해서 만나자 그런 줄 알았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자 그랬다는 거. 뭔가 북한이 그 안에서 지금 큰 변화들을 꿈꾸고 우리도 이제는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적어도 북한이 중국처럼만 이런 개방을 하고 뭐 공산주의를 한다면은 언젠가 우리는 남과 북이 한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좀 중국 반 정도만이라도 개방을 하고 경제 협력을 하고 또 경의선을 잇고 개성공단을 열고 관광을 이제 재개하고 미국 사람들도 북한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어, 북한에 있는 우리 자원 가지고 오고 우리 기술 올라가고 베트남에 있는 삼성 공장들만 북한에 올라가도 북한 경제가 5%가 바로 성장을 한대. 북한과 우리는 지금 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트럼프가 외교를 잘하네 안 하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해서 북한이 그래도 내적으로 많은 변화들을 결심한 것 같으니까 주여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북미 회담이 재개가 되어가지고 종전이 딱 선언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한국 교회는 사회적인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대표적인 운동 중에 하나가 금주 금연 운동이었어요. 그다음에 축첩 제도 폐지 이것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많이 앞장섰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집집마다 술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농번기가 되면은 술을 많이 먹고 또 가부장 사회에서 술 먹고 큰 소리 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관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금주 금연 운동을 일으켰고 또 축첩 폐지하는 그런 운동들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런 운동들은 다 가정을 살리자는 그런 운동이에요. 가정이 살아나야지 교회도 민족도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주금연이나 축첩제도 이런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운동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혼이나 출산 저하로 인해서 또 1인 가구가 늘어가고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어요.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1.05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27개월째 계속해서 출산율이 하락해서 올해는 이제는 1점대가 깨지지 않는가 하는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30대에 있는 이런 인구가 아주 급감했기 때문에 반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전 세계의 인구 출산율 평균이 2명이 넘습니다. 2.5명쯤 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올해 1명 이하로 줄어드는 수치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계 자료로 보는 이런 외부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가정이 내부적으로 많이 힘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내부를 볼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있다면 아마 자살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8년째 자살률 1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고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모든 축복과 구원이 행복이 그 안에 다 있고 또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태어나면 부모님의 품에 가정의 품에 안기고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면 교회의 공동체의 품에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가정과 교회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가정이 깨어지면 교회가 약해지고 또 교회를 끊임없이 사탄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최윤식 그 교수님이면서 목사님 이제 미래 한국교회 또 미래 사회를 예견한 책이 있죠. 이 책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통해 가지고 한국 교회의 좀 어두운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이제 가정의 몰락이. 가정이 깨어지면 결국 교회도 엄청난 타격이 오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외부로부터 또 사탄으로부터 공격당하고 힘들면 사람들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것에 비해서 가정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개인적인 문제니까 하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가정을 창조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가정의 기초를 새롭게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에요. 이게 이제 국가 기념일이에요. 공식적으로 5월 21일이 국가 기념일로 쉬는 날은 아닌데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5월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찾아보니까 둘이 하나 되는 날 5월 20일. 첫 번째, 주님은 가정의 중심을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정의 무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남편에게 있느냐? 아내에게 있느냐? 특별히 오늘 성경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읽어보면 남편이 가정의 중심이다, 아내가 가정의 중심이다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불러서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 진짜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하늘나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린다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말씀과 믿음이 흔들린다는 사실이지 남편이 흔들렸다, 아내가 흔들렸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지금 실제적인 결정권자, 우리 가정의 지금 중심이 누구인가? 가정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이제 중심 이동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가정의 중심이 남편과 아내다. 세상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부 행복하게 살아가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서로 대화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는 성경을 떠나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들끼리 행복하게 지내려고 하고 부부가 마음 아파가지고 놀러도 가고 다 해요. 그러다가 자기들 행복을 위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헤어지기도 하고. 이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부부 행복론의 기본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가정의 중심이 부부이기 전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남편이 중심이어야 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아니야. 남편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이 중심이야. 너희가 중심을 분명히 잡으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가정의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재정과 직장 선택과 학업 모든 결정과 선택의 상황에서
주님에게 주권을 드리고 주님 중심으로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 유명한 책, 시프트, 패러다임을 이야기한 책이 패러다임이 이동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 정말 행복을 위해서는 정말 그 중심이 이동이 돼야 돼. 그 중심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로. 패러다임이 완전 바뀔 때 주님께서 그 가정에 중심이 되고 주권자가 되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꿈이 교회 가까이 오는 게 꿈이었어요. 직장이나 학교가 중심이 아니라 어찌든지 내가 교회 가까이 와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 중심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까이 빌라로 그렇게 왔는데 빌라로 오니까 고향에 온 것 같아요. 푸근하고 막 좋고 행복하고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처럼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면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모두가 따뜻한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도 다 성격이 달라요. 급하기도 하고 한 분은 느긋하기도 하고 자녀들도 성장하면 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모두 주님 중심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너무 다 달라요. 금술이 좋은 80대 노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80년 동안 괴로워하셨습니까? 아내가 잘해줬습니까? 남편, 할아버지가 그렇게 존경할 만을 했습니까?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보통 사람 넘습니다. 막 화내고 다른 사람 단점도 막 쉽게 이야기하고 많이 다투고 남편은 아내, 할머니 단점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 처음에야 좋았지. 오래 살다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혼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셨습니다. 서로를 바라보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왔더니 지금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인격적으로 성숙했고 친밀하고 가깝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행복한 부부입니다. 맞죠, 여러분? 저기 있는 프로젝트를 향해서 저 끝에 사람하고 저하고 점점 다가가면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기 도착해버리면 서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두 사람을 보고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해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서 다 뭐가 안 맞아. 근데 주님 바라보고 다가가니까 다 그렇게 성숙해지고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인격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장이 없으면 가정은 그냥 내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밖에 안 돼요. 가정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가정의 진짜 행복은 인격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그 안에 행복이 축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성숙, 영적인 성장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가정에서 기도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인격이 변화되고 고넬료도 베드로를 모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브라함도 열심히 가정재단을 쌓으면서 철저히 주님 중심으로 그의 삶과 생각과 모든 것이 변화되니까 그 인격적 성숙과 영적 성장이 일어나니까 부부 관계는 또 가정은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지금 내 성격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인지 먼저 물어보고 주님을 가정으로 초대하시길 축복합니다. 태양이 있으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왕성은 빠지고 돌잖아요. 주님 태양 중심으로 돌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버리면 캄캄한 우주 어디론가 다 나가버리는. 그게 왜냐하면 가서 별에 부딪혀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태양의 중심으로 있을 때에 그 안에 따뜻함도 있고 생명도 있고,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돌다가 답답하다, 이제는 중력적으로 끊어버리고 어디 좀 가야 되겠다 하고 저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출발하자마자 지구는 그냥 끝장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의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가정의 영적 가치를 바르게 세워야 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순종하라. 이것이 첫 번째 가치입니다. 그 순종이 어느 정도의 순종이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그렇게 순종하라. 엄청난 순종을 아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순종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신앙이 없다면 이런 순종은 있을 수 없겠죠.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겠어요? 요즘 아내들은 다 선생님인데 얼마나 가르치는지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가르쳐줘. 하기야 남편 책임도 많은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 나도 보니까 무슨 문자가 오거나 뭐 오면은 제대로 안 읽어. 대충 읽고 사용 설명서가 와도 안 읽고, 차가 저 한 대 와 있는데 뭐 두꺼운 거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뭐 읽을 거 안 읽어요. 난 안 읽고 그냥 이거 막 누르고 막 이렇게 하고 아직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꾸 선생님이 돼가지고 가르치려고 하거든. 근데 성경은 아내는 선생님이 아니고 순종자가 돼야 된다. 순종자가 돼야 된다. 순종은 보통 누가 합니까? 학생이 스승에게, 배우는 견습생이 사부에게, 군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순종하는 마음, 겸손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데, 남편 잘못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남편의 어떠함을 언급하지 않고 존경하고 순종하라. 남편의 인격이 주님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그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라. 주님 같은 인격 가지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예수님 부인이 예수님 가만뒀을까?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가만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결혼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소크라테스는 결혼을 했거든요. 소크라테스는 그 인류의 위대한 스승인데 소크라테스 부인이 엄청나게 소크라테스를 바가지 긁고 가르쳤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예수님도 만약에 결혼했다면 예수님 부인도 상당히 예수님 바가지를 긁고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순종자가 되라.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보다 먼저 지으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남자에게 먼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영적인 책임이 있고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남편이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숨은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잘못은 누가 했냐 보니까 하와가 먼저 했어요. 하와가 들고 와가지고 남편에게 줬거든. 그럼 하와를 먼저 취조를 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딱 만나서 아담한테 묻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가정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담이 이거는 내 책임입니다 하면서 엎어져야지. 책임을 전가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인이 나 먹으라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정을 책임지겠다고 달려드는 남성은 대한민국이 1등이래요. 대한민국이 1등. 나는 우리 아내, 우리 가족, 우리 자식, 물론 엄마들도 그런 책임감이 많지만 남편들이 그런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담은 범죄하고 모든 것을 아내의 실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의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잘못입니다. 남편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영적 질서입니다. 두 번째, 남편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종보다 더 큰 명령과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물론 순종 안에도 그런 죽기같이 순교하기까지 하는 그런 순종이 포함될 수 있지만 오늘 표현에는 그런 표현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성경에 표현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이건 십자가에 못 박힘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멘이 나왔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사랑하라. 성경은 에로스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에로스의 사랑은 늙고 병들면 낡아질 수 있는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고 아름다운 사랑.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순종하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이 원리는 가정에도 적용되는 원리인 동시에 우리의 신앙에도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원리입니다. 교회도 순종과 사랑이 가득할 때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강조하면 안 돼요. 순종만 자꾸 강조하면 불만이 쌓여요. 자꾸 뭘 시키는데 존경할 만 해야지, 순종할 만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한 번은 예레미야를 부른 적이 있죠. 그리고는 예레미야 너 저기 레갑 족속들 불러가지고 저기 성전 한 귀퉁이에 그 사람들 불러서 포도주 한 잔씩 줘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레갑의 후손들 불러가지고 쭉 앉혀가지고 포도주를 한 잔씩 줬단 말이에요. 근데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생명이 길기 위해서 포도주다 독주를 마시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그저 양이나 뭐 이런 몇 마리 키우면서 유목 생활을 해라. 이렇게 그것도 뭐 지나가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막 철석같이 받아들이고 율법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도 안 보이는 실내 성전 한 귀퉁이에서 포도주 마시라고 하니까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봤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순종하는데 너희는 내 말과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로 먼저 드려야 될 것은 순종이에요.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다.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또한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은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26장을 보고 신명기 28장을 보지만 거기에 보면은 항상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랑에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사랑만 강조하면 다 사랑 못 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랑 못 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다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지. 사랑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사랑 내놓으라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가정이 힘든 경우를 보면은 다 사랑 못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특별히 한국의 남편들이나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들이 보면은 사랑 표현이 좀 서툴러요. 서툴러 남편, 서툴러 성도. 그래서 마음은 아닌데, 마음은 진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이 표현이 조금 서툴러. 이렇게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면은 나는 그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람 좋아하고 그런데 표현이 좀 안 좋아. 그래도 다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예,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저 사랑하시죠? 예, 교우들도 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는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 태양도 별도 내 생명도 내 입맛도 나의 근육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딱 거둬지면 모든 것이 고통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과거에 교회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앓는 성도가 있었어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이제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분은 주로 이 다리 쪽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을 앓았는데 이거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가 있는데 통증이 오면 어느 정도로 아프냐 하면은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칼로 막 베는 거하고 찌르는 것 같은데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에 의해서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옷깃이 스쳐도 종이짝이 조금 스쳐도 그 고통이 말도 못한다. 그러면은 가서 이 마약성 진통제를 맞는데 안 듣는데요. 그러면 이제 통증이 심해지면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이 가서 마취를 마취. 그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복합부위 통증증. 그래서 그분이 그 성도가 간증을 하더라. 너무 힘들. 이 아프니까 무슨 직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 2중, 3중 고통이 심한 거.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 가치들을 세우길 원합니다. 순종과 사랑입니다. 봤지? 오늘 말씀 들었지? 당신이 해야 될 거는 순종이야.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게 순종이고 맞지? 당신이 해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나 사랑하는 거야. 그거 아니고 내가 해야 될 게 사랑해. 교회도 마찬가지. 특별히 우리가 표현을 좀 잘 하십시다. 운전해 주시는 분 얼마나 월급 받고 운전하는 것도 아닌데 사랑 표현을 하고 우리 교사들 수고하는데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우리 찬양대 얼마나 열심히 축복하고 칭찬해주고 사랑 표현해주고 사랑은 자꾸 표현할수록 늘어나는 거지.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안수 집사님들 모두가 순종하고 사랑하고 순종과 사랑이라는 이 바른 영적 질서를 세워서 이 대안 없는 세상에 아내가 중심이고 남편이 중심이고 행복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주님이 중심이고 순종과 사랑, 내가 해야 될 바 이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민족을 선도하는 가정과 교회를 이뤄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구속하신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들은 또 만년의 삶을 살면서 혼자 살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동안 하나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감사합니다.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지금 부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들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열심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가정해 주시는 축복, 교회해 주시는 축복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순종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이 사랑임을 깊이 깨달아 주여, 주님께서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인생에 누려야 될 분복들을 다 누리고 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누려야 될 축복 다 누리고 이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